예배 참석하신 우리 온 가족들, 가정이나 또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그리고 우리 요새가 되시며 보호의 날개가 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은 우울증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에게서 감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은 우리 현대인들에게서는 감기처럼 그렇게 이제 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우울증 병의 특색 중에 하나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늘 어두워요. 그리고 온몸에 우울기가 배어 있어서 그 우울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금방금방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정세가 아주 심화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가끔 보죠.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에게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밝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기가 없습니다. 또 우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삶의 역동성도 떨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 힘 얻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만이 그 힘이 나를 지탱시켜주고, 그리고 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힘,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힘,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힘이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있죠. 물질, 또 명예, 지식, 또 사랑관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나 또 세상적인 이런 힘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죠. 그리고 그 기쁨 자체가 뭐죠?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한 몸, 또 세상에 그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또 동기부여를 얻어서 더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얻는 기쁨들은 보면 거의 일시적인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 우리가 평생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까? 이 건강한 몸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면 언젠가는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또 병이 들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될 때는 우리의 기쁨도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것을 갖추고 그것을 항상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우리의 몸, 육신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에 주어지는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피곤하지 않고 곤피치 않고 항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근심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서 온다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오늘 이 힘이 모든 근심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 때, 밝히 알다란 말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네? 즐거움이 온다는,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기쁨이 오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 어떤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지속적으로 이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이 기쁨, 이 큰 기쁨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서 많은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근심도 있고 받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이 힘으로 현재 주어지는 환경을 이기며, 그리고 또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포로가 되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속국이 된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70년의 바벨론 포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막강한 바벨론 왕국이 BC 539년에 새로운 강자로 중동에 부상한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고레스는 그 다음인 BC 538년에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전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기 전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됐을 때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게 많은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줘라, 이 명령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BC 538년에 이스라엘의 총독 스룹바벨을 임명하여서 고레스는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실망투성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파괴되고 성전은 없어졌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했고, 여호와를 향했던 갈망도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이 상황을 보고 강하게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냐?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고향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이 살 집만 먼저 건축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했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터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새롭게 건축된 이 성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또 BC 456년에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BC 444년에는 페르시아 왕 아닥다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주도하여 그리고 돌아와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재건은 모두 3차에 걸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1차 귀환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율법의 재건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유대인들은 BC 444년 7월 1일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대대적인 민족 말씀 상행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3절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남녀노소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들 다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할 강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 주가 이루어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은 백성 사이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중간중간에 앉아있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말씀 상회가 이렇게 열렸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알고 있었어요. 국가 재건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온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이다. 이 사실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대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말씀 상행을 실시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누가요? 에스라가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누가 해석했죠? 중간중간에 앉아있던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줬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중간중간에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 할렐루야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자체가 그냥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한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원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진정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을 비로소 찾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불안한 현재 환경,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 깨달아졌어요. 지금 근심하는 현재 상황,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의 기쁨이요 그것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는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정책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는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방법이 저와 우리 모두의 방법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자, 1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섰던 레위인들이 해석을 하고, 그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의 말씀이 낭송되고 선포될 때마다 귀를 기울였다. 귀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다 모아놓고 읽어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7월 1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낭독한 에스라도 열정이 대단하죠. 그런데 백성들도 대단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6시간입니다. 6시간 오직 집중해서 말씀을 낭송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6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한자리에 앉아서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듣고 해석 들으며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게 되면 율법책, 율법 말씀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즉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부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교훈집이라고. 그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정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만 존재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었던 말씀들은 바로 토라와 율법책 모세 오경이었어요. 예언서와 성문서 등은 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모세 율법책하고 모세와 연결시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토라나 이 율법책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낭송되어 그때 듣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힘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언제요?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오게 하는 통로인데, 그것은 바로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는 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바로 말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급함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존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려면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며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쭉 이름이 나오죠. 또 왼쪽에 선 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부다야와 미사엘과 쭉 나오는데 모두가 7명이에요. 근데 그들의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양쪽으로 7명이 서고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좌우편 각각 7명씩 섰습니다.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일어섰다. 여러분, 일어섰다라는 것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어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섰어요. 말씀이 일어섰어요. 다시 말하면은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앉아있다가 어떻게 일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이 말씀을 펼칠 때 일어났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표준입니다. 그 표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가 아니었어요. 우상의 말도 진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아닐 때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도 섬기고 살았습니다. 결국이 뭡니까? 패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관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 인류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 재정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거예요. 불순종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스스로 견뎌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힘든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건 패망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기쁨도 없고 힘이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고 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율법의 책을 편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먼저 송축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굴복하고 그리고 절했다,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넓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넓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온 천지에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손을 들고,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이건 기도 자세를 말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항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세지만은 갈급해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니면은 누구도 이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멘 했죠. 아멘은 진실로 확인한다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법정에서 진술할 때, 선언할 때 사용했지만 예배 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했어요. 아멘 아멘은 반복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대한 지극한 이 경외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경배한다라는 말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총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지극히 넓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의로 그분을 경배하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넓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제시며 크고 넓은 능력으로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경배했던 지극히 크고 높고 넓고 광대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을 말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분을 송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 하나님께 절했던 겁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백성들도 함께 동감하면서 그분에게 몸을 굽혀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됐을 때 그 받아들이는 마음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배하며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동일할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렇게 받는 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어떤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경배하여 최고의 낮은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그 말씀의 은혜와 그냥 하나님이구나, 그냥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 그 말씀의 은혜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특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죠. 저는 찬양할 때 오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평소에도 똑같은 찬양을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밑에는 지금 관공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배에 이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7대 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은 예배를 중단시켰다고 벌써 이미 공문들을 막 보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감동입니다. 이런 때와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여러분도 어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을 때 여기에 함께하는 찬양이 여느 때 찬양과 같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어느 때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되고 더 소망이 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넓고 크신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나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슬픔과 고난 너끈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실패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고 경배한 자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게 될 때 이 은혜와 은총은 더 크게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며, 세 번째, 경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면,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성일, 우리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 힘이 되어 이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힘이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실 때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에게 주셨고 오늘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범죄했지만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지금도 우리를 돌봐 주시고 계시구나. 앞으로 돌봐 주실 끝을 믿겠구나. 이 마음의 감동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되어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로 그들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니 할렐루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리고 다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딴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주라. 이날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향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거기서 주시는 그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너의 힘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쁨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이것이 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잡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명예를 얻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앞날은 밝지 못했습니다. 현실도 어렵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니 더 답답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낭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미래가 답답하니 정책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달라.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낭송해달라, 낭독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말이에요. 왜이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때 기쁨이 일어났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미래가 기대감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멘, 아멘. 긍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감격적인 눈물을 흘린 후에 각각의 삶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말씀이 주어지는 그 기쁨을 통해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오는 그런 지금 편지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필리핀 선교사님 그래요. 우리는 아예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 하면서 난리를 하는데 그것마저 부럽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지난번에 우리가 화산 제 때문에 했던 부분들을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그 지금 루손섬이 그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큰 우리 그 선교 지역이잖아요.
그 루선생이 완전히 봉쇄가 되어서 지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한 집에 이 통행증 한 장을 줘서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마닐라 몇 킬로까지 가까운 쪽에는 한 집에 한 사람씩만 거주하라고. 그러면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라도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래도 참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했습니까?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 비판하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 문제에 자꾸 들춰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을 때 희망보다 실망이 더 많았지만 그날 열심히 그들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일,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 그 앞에 있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아니면 지지자를 원망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인 것이죠. 아멘.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앉았고 불평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시간에 성경책을 활짝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고 정치가 안 바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 이것은 힘이 되어서 결국은 온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강건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귀한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복 있는 시대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온 승리하는 우리 공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